함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경쟁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난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기 위해 경쟁하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경쟁하고, 기껏 대학에 입학해보니 좋은 취업 자리를 위해 경쟁합니다. 이 세대를 보면 아마 경쟁의 세대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어쩌면 포기의 세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상황, 그리고 상황적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연애를 포기하고, 여러 경쟁이 치이다 보니까 지쳐서 취업도 포기하고, 결국 결혼과 출산까지도 포기하는 포기의 세대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남 탓의 세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의 잘못이고, 내가 그때 그 친구를 이겼다면, 혹은 앞질렀다면 그 친구보다 더 잘 나가고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건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세대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어쩌면 이 세대를 이끌어 나아가야 할 여러분은 이 이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 이 세대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저 악하고 또 악해서 멸망당에 마땅한 말세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의 말씀은 특별히 샬롬이 없는 시대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엔샬롬의 시대라고 합니다. 평강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여러 인물들이 생각나죠. 대표적으로 삼손, 온니엘, 삼갈, 기드온, 드보라와 같은 인물들이 떠오를 겁니다. 방금 5명 이름 말했는데 그 중에 한 2-3분은 모르겠죠? 그런 인물들이 떠오를 겁니다. 사사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익숙하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성경 통독을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단하시죠? 결단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보통 레위기에서 끝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열심히 함께 리딩 지저스를 읽었던 그 레위기가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책이에요. 통독하기가 너무 힘든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쯤에서 멈추게 되곤 합니다. 레위기 혹은 신명기에서. 근데 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의 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이야기.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었다 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표현을 통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발하게 정복 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유다와 베냐민은 승리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절반은 승리했고 나머지 여러 지파들은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전쟁에 지쳐가는, 정복 활동에 지쳐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진 이후에 사실상 그들의 정복이 끝이 났으며 그냥 그 생활에 만족하며 안주하기로 택하였음을 오늘 사사기 2장에서 보여줍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장면이 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민족과 가나안 신들을 떠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포기했던 그 안주하고 있는 이 삶을 버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권합니다. 그 권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울면서 회개합니다. 울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그 회개, 그 다짐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장면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루셨던 그 능력과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일어나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이 기록된 장소 혹은 진행되는 장소는 당연하게도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염원했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바라고 바랐던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진 겁니다. 정복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말이죠. 사사기는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이 정복이라는 과정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 실패한 공동체가, 실패한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복 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 민족이 결국은 실패하게 됐고, 그 실패한 공동체가, 그 실패한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상황에 만족하며 안주하게 됩니다. 전쟁은 힘드니까, 전쟁은 어두우니까,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죽어나가는 모습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라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담대하지 못함으로 완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샬롬의 땅은, 거룩한 땅은 그 실패로 말미암아 혼합된 땅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그 땅에서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뒤섞여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이 뒤섞여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혼합되고 안주하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리고 하루하루 별일 없이 살아가는데 급급한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라고 다를 거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두렵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저 하루에 맡겨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저 내 삶을 살아가기 급급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함께 섬기는 혼합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혼합된 삶의 결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사실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그렇게 혼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무언가도 섬기는, 혹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들입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목표했던 청중의 대상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혼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인물을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아니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교회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리적 배경이 되는 가나안 땅은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가나안 땅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신명기 11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대되고 기쁘고 행복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만 기다려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 그 땅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즐거울까, 내 삶이 얼마나 윤택해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까. 가나안 땅은 평강의 땅인 것이죠. 뭔가 걱정도 없을 것 같고 적들도 없을 것 같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룰루랄라 하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땅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기대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한 땅일 것이고 윤택한 땅일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는 풍족한 땅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내가 너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땅이야 라고 약속을 해주신 땅이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정복의 과정을 지나다 보니 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샬롬이 없어졌습니다.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평강의 땅이라고 기대했던 그 땅은 엔샬롬의 땅이 된 겁니다. 평강이 하나도 없는 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평강으로 가득하여야 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그 땅 안에 평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죽음밖에 없습니다. 평화로운 나날, 여유롭게 살아갈 나날들을 기대했지만 그 땅에는 그런 여유와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히브리 공동체 안에, 구약의 교회 안에 그런 평안이 전혀 없는 걸 우리가 사사기의 여러 장면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은 이렇게 평강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나도 평안이 없는 걸까요? 그것만 기대하면서 그 40년을 버텼고 그 오랜 시간을 버텼는데 왜 그 땅이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함께 사사기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앞에서 말했던 그 두 모습 중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정복했고 아이성을 정복했으며 남방의 여러 왕들과 북방의 여러 왕들을 모조리 죽였던 그 역전의 용사들까지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기 시작한 데는 1장 27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살아갑니다. 에브라임이 힘이 부족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스불론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아셀이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납달리가 가나안 주민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단은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 도망갑니다.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작은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에브라임과 아셀이 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중에 거합니다. 다수가 에브라임이었다는 거예요. 아셀은 아셀 지파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합니다. 다수가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든지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이 정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11절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교 중에 타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타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타협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백성 사이에서 그 중심 어딘가에서 타협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타협하는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참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타협합니까? 스스로와 타협하죠.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강하게 맞섭니다. 내 이웃을 향한 무언가는 강력하게 막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나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행사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 7시에 함께 모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 열심히 무언가를 했어요. 놀았든지 일을 했든지. 잠에서 깨보니 6시 50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타협하죠. 씻어야 되겠지? 일어나야겠지? 그래도 얼굴은 씻고 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 늦어도 괜찮지. 나 없어도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 대신 일하고 있을 거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라는 타협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타협들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와 같은 지파들의 묘사를 보면은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들 역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강성하니까, 내가 쟤네보다 힘이 세니까, 저들이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제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통해서 이익을 한번 받아보자. 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켜가지고 그 노동력을 사용해서 내가 좀 더 강성해져 보자, 더 커져 보자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작은 타협이 결국 오늘 11절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약속 시간에 늦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타협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것에 타협합니까? 내 편의를 위해 왜 타협합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에 나를 먼저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충성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타협이 점점 심화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 장면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버렸을까요? 계속되는 타협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와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제 앞으로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 가운데 그 어떤 시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아스타롯 혹은 바알로 정리되는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그 겸하여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한 행실을 보일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유일신의 신앙이 아니라 다신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이 강성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따랐어요.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존중을 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우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부탁하는 걸 다 해줬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았고 항아리로 물을 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저 늙은이는 뭔데 저런 구닥다리 사상을 가지고 저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듯 23절의 말씀은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신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된 신앙을 구약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혼합된 신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듯 타협입니다. 결국 그 근원은 타협에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타협하였고 적당히 자신들의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서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 타협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교회 안에 신앙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장면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지만 하와는 마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와야, 네가 죽을지도 몰라, 조심해 정도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힘겨움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왜 저 친구와 싸우게 하시는지, 왜 저 친구와 이렇게 나를 세우며 싸우게 하시는지, 저 동역자와 다툼이 있게 하시는지,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생각지도 않고 단지 그 사건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습을 마치 나의 유익을 위해, 우리 지파의 유익을 위해 가나안 백성들을 노역에 사용하는 이스라엘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하산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이돌 아름답지요. 술 마시며 노는 문화 너무 즐겁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인스타에 자랑하는 것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따위 것들과 하나님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인을 둘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사사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겸하여 섬기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결국 남아있는 그 가나안의 민족들이 화근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함께 나눴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가나안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칼을 드셨고 이스라엘은 그 심판대 위에서 벌벌 떨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노력하는 자들, 그들이 진멸해야 할 대상들에게 넘겨졌으며 그들이 노예로 부리기 위해 노역을 시키기 위해 남겨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노역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징벌하고 정복해야 할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하고 징벌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나 혹은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며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거대한 인물들이 지나가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주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교회가 그 그늘이 걷어진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때에는 멸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때에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며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며 진정으로 바라는 소원은 무엇인가? 혹시나 나의 삶이 하나님께만 드려진 삶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곁들인 삶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점검했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혹은 가정에 성경에 빗대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엔샬롬의 시대다. 여호와를 떠났다. 이 외침은 그저 정죄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 삶을 돌이켜, 그 행동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평강이 없는 엔샬롬의 시대입니다. 내 관점에서 내 시선으로만 판단하고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의 결과로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여러 고민 속에서 선택을 앞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단 한 곳입니다.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장면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다니시던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굳이 그곳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십니다. 굳이 그곳으로 가겠다고. 어차피 환영받지도 못할 텐데. 그곳으로 향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울고 있던 한 여인 때문 아니었습니까? 고통받는 인생에서 고통받는 그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신 것 아닙니까? 그 여인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다른 것을 구합니다. 다른 것을 구해요.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네가 죄지었어,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너는 죽으면 되겠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을 향해 이 자식들 정신 못 차리네, 계속 범죄하네, 너 죽어봐, 너 죽어봐, 그렇게 죽이고 노략질하고 이별의 아픔을 갖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 고난 가운데 두실까요? 왜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두시는 걸까요? 진짜가 무엇인지, 돌아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실 방금 한 그 질문들은 잘못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그렇게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에게로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민족을 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명령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그들이 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범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히 살지 말아라 라고 하신 적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내 욕심으로 이룬 일들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 한 일일 뿐입니다. 땡볕에서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여인을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라는 존재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찬양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좋아 보이는 그것을 잡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는 그 직장을 위해, 학교를 위해,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평강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안식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안식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해,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인생을 바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지만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만약 넘어갔다면, 지금도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십시오. 여호와를 버린 삶을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머리를 숙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겐 유혹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충성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